골로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것들 중에 버릴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저도 나에게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나에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적인 것들, 나도 모르게 점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 그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또 우리의 힘으로 버려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다. 시편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편에 저희가 지금 44편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잖아요. 고라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찾아보았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봤고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봤음에도 순간에 이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서 모세를 대적하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의 왕 너희가 이제 분수에 지나치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가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시편의 그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이 고백들을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무엇을 보았고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시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왕께 찬송하리로다. 찬양하자, 찬송하자. 참 그 장면들이 이렇게 각인되었다. 고라 자손들은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각인되었음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이것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고, 율법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유튜브에 이런 거 좀 보는데 일본 상황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이제 기독교 비율이 1%도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들은 태어났을 때 그냥 신사에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죽었을 때 불교에서 이렇게 장례하는 것들이 문화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어떤 시선으로 보냐? 그냥 모든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구나.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걸 딱 보는데 참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이렇게 단어를 쓰는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참 성경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를 이렇게 또 물어보고 하긴 하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떤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는가? 정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권세와 권능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게 된다면, 문화 속에서 그냥 이끌려져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 사이에서 그냥 살아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때까지 그냥 살아왔던 내 배경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틀 속에서 갇혀져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함 받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안 바꾸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안 바꾸면 그냥 그대로 살아집니다. 그냥 이렇게 저도 늘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에게 또 보여지는 모습들은 이 어르신들의 이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로 내려부터 오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잖아요. 야, 그 고집이 나에게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자리 잡혀 있구나라는 걸 봤었을 때, 내가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샌가 저렇게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꽉 막힌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야, 이 복음이 정말로 참 우리에게 값지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맞는 것 같은 내 계획이 내려놔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일요일에 한번 와서 말씀 듣고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발견한 인생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저 먹고 사는 거에 급급했다면,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들이 다시금 되어졌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된 선지자 되신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신 참 제사장이 되어주신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저기 귀신에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답 되신 분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저 세계 곳곳마다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였고 이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말로 놀랍고 엄청난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누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는데 주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44편 3절 4절 말씀에 이제 주의 팔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 구원함이 우리에게 그 구원함이 이제 의함으로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빛이라는 단어도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서 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참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빛을 비추는 존재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참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이 빛을 깨닫게 하시고 이 빛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감사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참 이것들이 누려지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는가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빛을 소유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고 이 빛이 지금 가운 우리에게도 있고 지금 비추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한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것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면 점점점 힘이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적 루틴을 세워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부터 팀장님들, 총무님들 이렇게 오늘 속에 이렇게 인도받자. 우리가 하루를 아침에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가는 그곳에 정말로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들이 생각나지고 사모늘을 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우리의 만남 속에서 또 새로운 만남들이 일어나지고 또 어떤 분들은 내게 오는 어려움이 참 힘든 것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응답의 시간표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문제를 그저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그냥 단순히 힘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로 볼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늘이 참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그냥 사모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거를 했었을 때 오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음을 깨닫고 이걸 또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냥 살아가면 되지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근데 그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더니 오늘 참 이 말씀에 이렇게 인도를 받았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았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것을 잠시 이야기했더니 그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은혜 속에 있다라는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사모늘을 전혀 안 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도전했었을 때 그 사람이 끼치는 은혜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또 저는 보거든요.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어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음과 정렬되어질 수 있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그저 일주일에 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발견되어지고 그 한 주간 누려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에서 하는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증거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이라도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들이 정말로 그것을 보고 시편에 이런 멋진 고백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의 후대들도 이 멋진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후대들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늘 좋은 교회가 이 영적 유산을 잘 남기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복음보다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이 영원한 축복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누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 후대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힘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복음을 안 듣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의 증거,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늘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심에 우리가 이 빛을 잘 소유하고 이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는 영적인 군사로 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기 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좋은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중직자들이 원네스를 이루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